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보면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천국까지 가는 길이고 거기까지 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고 예수님께서 하고 하신 일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가게 하셨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불러 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고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목적지로 항해하던 배가 오늘 말씀을 보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우죠. 바람과 풍랑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37절 말씀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런 이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 배가 가라앉을 그런 이제 모습들을 제자들은 경험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광풍이 닥쳐오는 이런 이제 항해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오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바다에 잠길 만큼, 바다에 가라앉을 만큼,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느낄 만큼 제자들이 오늘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걷게 하신 인생의 광야길에서 인생의 항해길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저 바다에 가라앉는 우리의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죽음의 위기와 망할 위기에 처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고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가라앉으며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그렇게 바다에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인생의 항해길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항해하던 배에 광풍을 만난 배에 있었던 역사는 그곳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광풍을 만나서 물이 가득 차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 항해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하시며 광풍과 이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광풍 가운데서 평안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풍과 풍파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이 주저앉을 만큼, 우리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가라앉을 만큼 그런 인생의 위기와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광풍을 만난 이 일들 그냥 만난 건 아닐 겁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게 뭔가? 40절 4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죠.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보면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그치게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보고 4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하는 말 아닙니까?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하는 말이, 서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신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그들의 이 항해길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주무시고 계신 배가 광풍을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니까,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바람을 그치게 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이 배에, 이 바다의 항해길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광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신지를 몰랐고 느끼지 못하며 체험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르니까 40절 말씀 보면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가 하면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이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들의 신앙의 길과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사역의 길 가운데 찾아올 이 광풍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들의 인생의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역의 길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천국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일들을 주님은 다 아신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들은 남은 삶을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광풍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광풍을 주장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오늘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두 가지 알아가야 할 것이 있고, 알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인생의 광풍과 이 항해길에서 분명히 우리는 광풍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고 내 인생이 저 어두움으로 죽음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날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날은 인생의 항해길 아닙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래서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항해길을 마친 후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평안의 항구에 이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때가 저물 때죠. 저물 때. 이제 어두워질 때 아닙니까? 환할 때가 아니고 어두워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는 것이죠. 어두움의 때에, 정말 빛이 없는 어두움의 때에 그들은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의 때에 예수님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은 3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6절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38절 말씀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거기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여전히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거기 우리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배에 그대로 계셨고
예수님은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온 바다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여정 광야 황해길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딱 두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남은 삶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도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